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따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니터 한 칸만 줄여주세요. 앞에 모니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부모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도 가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한 가정을 이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가정, 처음 국가에 사명을 맡겨주세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들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 그것이 가정에 처음으로 들어온 죄가 되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또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가정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은 분을 내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가정에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걸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시작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뜬금없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쓰여진 부분이 하나 없어요. 왜 시작을 여호람의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할까?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도 지난날의 전쟁을 나가는 과정을 열왕기상 2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합이 보니까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고 하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인들과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떠나는데 이 연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호사밧이 바라볼 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를 않아.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용 선교사, 그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묻는데 400인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왕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시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그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안 좋은 예언만을 해서 나는 그를 싫어한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요,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합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변장을 해요. 왕의 복장을 벗고 신하의 복장으로 변장을 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내 계획대로 움직이되 나를 변장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 그리고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것.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스스로 생각했겠지요. 나는 앞만 보고 가는데 자녀가 내 뒤를 볼까? 그런데 여호람은 그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요. 생명을 거는 전쟁에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꿔줘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하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갖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갈 때 이 아이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개천에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둘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파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자고 있는 수통에 가득 물을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가고 있는 그 길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 넣어주시든지, 자, 이렇게 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 골짜기에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꿈이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 끝없는 꿈이에요. 끝없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을 했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합은요, 라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내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꿈이 아니라 그건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착각할 때 많아요. 꿈과 욕심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결국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해요. 그래서 아합은 라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해. 그것이 결국은 상대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음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졌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찾아오고, 여러분, 죄가 성장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달라요. 여러분, 꿈은 나도 살지만 모두를 살게 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보세요. 요셉의 꿈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사용하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는 비전을 가지면 나도 살지만 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빈 골짜기에 우물을 파는 게 욕심입니까? 생각해봐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우물을 파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욕심을 보이지 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꿔야 돼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집중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서울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 그 강연을 하는 것을 요즘 몇 편을 들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100세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찍어내도 다 판매됐어요. 그래서 100번을 찍었대요. 놀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집중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의 끝은 자면서까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일어날 때 그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집중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오늘 소명교회 창립 봉헌 예배와 장로님 취임이 있어요. 거기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것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딱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에 계속 그것을 생각하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머릿속에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대로 일어나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타이핑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하고 남아있는 부분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장을 해놓고 교회 와서 그걸 불러드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집에를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서 결국은 다시 원점부터 출발해가지고 가까스로 올라오기 전에 불러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집중할 줄 알아요. 그래서 허튼 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나 아합은 욕심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시간을 헛된 것으로 보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람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비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가 끝없이 꿈을 꾸고 전진해 갔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상태에서 마른 개천에 우물을 파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그 우물을 채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조급함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려. 아합도 결국은 조급함 때문에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패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기다려야지요. 왜 그 전쟁에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나갑니까? 내가 변장을 하고 내 모습을 바꾸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결국은 기다리지 못함이 그를 죽게 해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말을 여호람은 듣고 우물을 파고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보니까 저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을 보이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 울기는 이렇게 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패서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귀찮아가지고 우는 게 귀찮아서 버렸어요. 굶겼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아이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구실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나의 뒤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간다고 자녀들이 안 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비전의 발자국을 남기고 기다림의 발자국을 남겨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고 시대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녀들이 따라옴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